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은 A냐 B냐 이런 걸 선택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을 바르게 해석하는 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참 쉽지 않은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제가 이런 질문을 좀 해볼 텐데요. 나심 탈레브라는 사람이 쓴 Skin in the Game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의 선택을 제가 묻는 이야기가 될 것인데요. 자,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좀 읽어 보겠습니다. 어떤 병원에 직급이 똑같은 외과 의사 두 명이 있었다. 첫 번째 의사는 드라마에 나오는 유능한 외과의의 전형적인 외모를 지니고 있다. 마른 몸에 얇은 은퇴 안경을 끼고 피부는 하얗고 손가락은 얇으며 말투와 몸짓은 정제되어 있고 은발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어넘겼다. 그 책상 뒤 벽에는 아이비리그 졸업장이 걸려 있다. 학부와 메디컬 스쿨 모두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왔다. 두 번째 의사는 푸죽간에서 일할 만한 것 같은 외모를 지니고 있다. 뚱뚱한 몸에 손마디는 투박하고 말투는 거칠며 머리는 덥수룩하다. 셔츠 한쪽은 바지에서 삐져나와 있고 목에 살이 너무 쪄서 셔츠 윗단추를 잠그지도 못한다. 말할 때 억양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심한 충치가 있었는지 금리까지 있다. 벽에 졸업장을 걸어놓지 않은 걸 보면 유명한 대학을 나온 것 같지도 않다. 그런데 만약 내가 나의 치료를 담당해 줄 의사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자,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셨죠? 네, 자, 1번과 2번입니다. 자, 기권은 없습니다. 참고로 기권은 없습니다. 자, 나는 1번 의사 선택합니다. 2번 의사, 1번 의사. 네, 네, 내리십시오. 난 2번 의사. 전치적 기권 아닙니까? 전치적 기권. 다시 한번. 자, 나는 1번 의사 선택합니다. 1번 의사. 네. 자, 나는 2번 의사. 네, 비슷비슷합니다. 네, 내리십시오. 네.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입관을 극복하고 두 번째 의사를 선택할 것이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의사가 뭐가 같습니까? 직급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은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의 의사는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선입관을 극복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게 이 사람이 내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죠. 그죠? 외모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직관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죠? 사람들은 저를 보면 제 직업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목사. 뭘 보고 그러십니까? 뭘 보고? 거룩함.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주로 목사는 뭘 보고 합니까? 2대8 가르마, 뭐 이런 거, 머리 기름 바른 거, 뭐 이런 거 보고 사실, 목사님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네. 좀 슬픕니다. 어쨌든, 그런 외모가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사실은요. 그죠? 근데 토머스 스탠이라는 사람이 쓴 백만장자 불변의 법칙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프라이빗 뱅킹, 그러니까 개인 금고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프라이빗 뱅킹, 개인 금고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이런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고객을 외모로만 보지 말고 그의 자산 규모를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거 교육한다는 거죠. 또 그 고객이 페라리를 몰고 왔다고 해서, 되게 엄청 비싼 차입니다. 몰고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쫓아다니지 말아라. 이거를 교육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자는 외모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 이거를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외모와 능력은 별개입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기드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드온은요, 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처럼 하나도 묘사되지가 않습니다. 기드온이 정말 기드온의 굉장한 것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누구로부터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그리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가 대단하게 인정받는 것은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의 특징은 이거 같습니다. 확신이라는 것을 잘 하지 않는 사람, 끊임없이 의심을 품는 사람,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사람, 끊임없이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우리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과감하게 헐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뒷수습을 건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는 확신이 없자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양털 한 뭉치를 놓고 이거 젖었다 말랐다 그거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 다음 전쟁터 나갈 때도 역시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미디안 군사들이 있는 텐트에 보내가지고 꿈 얘기와 해몽 얘기를 듣게 한단 말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가득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쩌면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서 줄다리기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당기는 줄, 그리고 내 편에서 당기는 줄, 이 둘 사이에 굉장한 줄다리기가 그의 삶 전체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6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를 줄을 당기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신약의 이런 말하면 임마누엘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당겼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 다음 줄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건 뭘 달라고 그럽니까? 표징을 보이십시오. 하나님 그걸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겠습니다. 그 이야기로 하나님 편에서 또 하나님 쪽에서 자기 편으로 줄을 당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런 적은 있었죠.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두 가지의 표징을 실제로는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끊임없이 이 표징을 원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끊임없이 표징이 무엇일까? 그 확신의 무엇인가를 찾고 싶은 것,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사실 안에 불안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사람들은 불확실한 것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불안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다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불안이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은 굉장히 중립적이긴 한데 이걸 누군가를 통해 동력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안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해내느냐, 여기에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체물들을 찾습니다. 내 불안을 없애줄 것을 위해서 누군가는 뭔가를 많이 소비해 보기도 하고, 누군가는 어그러진 관계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누군가는 도박을 해보기도 하고, 누군가는 알코올을 가지고 해보기도 하고, 누군가는 또 다른 걸 찾아서 이 불안을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이 불안이 있으면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표적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 표적을 더 강하게 붙들려고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계속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계속 표적을 계속해서 그들이 구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나는 십자가와 부활 이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떠나십니다. 사람들은 본질을 놓칩니다. 왜요? 끝없이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만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오는 불안과 불확실성,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것을 단순히 사그러들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인내하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기드온이 전투를 시작합니다. 자, 몇 명을 모았습니까? 300명. 그죠? 그들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무기가 무엇입니까? 없죠.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나팔, 항아리, 횃불 이런 거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19절의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바수꾼들을 교대할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아멘. 자, 그때는 언제냐면 이경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가운데 시간의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보통은 9시에서 11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통 10시에서 11시를 가리키는 그런 말로 사용되는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 보초들이 교대하는 시간입니다. 경계를 서는 사람들이 교대하는 시간, 약간 어수선하죠. 그때를 타서 그들이 나팔을 불고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게 되고 횃불을 들었죠. 그리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자, 구호가 뭡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어디요? 칼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들 손에는 칼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구호입니다. 그러면 칼은 진짜 어디 있는데요? 자, 2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자, 칼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안 따라오시는 건 왜 그런가요? 자, 22절. 누가 칼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디안 군대가 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칼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문자적으로 여호와께서 각자의 칼을 친구에게 두게 하였다. 혹은 칼을 겨누게 하였다. 이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칼을 서로가 겨누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칼을 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둘은요, 굉장히 극명한 단어들로 동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둘이 굉장히 다른 동사들로 쓰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용되는 동사는 무엇입니까?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들은 그냥 서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미디안 군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다. 완전히 둘 사이의 군대가 가지고 있는 동사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는 그냥 가만히 서 있고 상대편은 막 뛰고 도망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할 때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싸운다는 겁니까? 누가?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는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치 기드온의 군대는 이렇지 않습니까? 그냥 멀리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손에 칼도 없었습니다. 이 사사들은 에웃도 칼을 썼고 그 이후에 바락도 전투하며 칼을 계속 썼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칼도 없이 전쟁을 한 굉장히 독특한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전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점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건 신앙서적이 아닙니다. 강자와 약자에 대한 걸 쓰고 있는 책이거든요. 여기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책에서 큰 것이 늘 강한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니까 그러겠죠. 여기 보면 이런 걸 연구합니다. 정치학자 한 사람이 연구를 하는데요, 큰 나라가 있고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둘의 격차가 얼마냐면 10배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이 나라들을 가지고 전쟁을 하면 큰 나라가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연구했습니다. 자, 큰 나라가 10배가 큰 나라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퍼센트 정도 이길까요? 싸우면, 두 개의 나라가 싸우면 몇 퍼센트 정도 이길 것 같습니까? 100%. 10배인데요, 10배. 그렇죠? 100% 이기겠습니까? 이 사람이요, 역사를 다 뒤져보니까 그렇지 않다랍니다. 71.5%. 10배나 큰 나라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3분의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작은 나라가 이겼다, 이 얘기합니다. 약소국의 승률은 28.5%.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상대로 이기는 방식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자, 내가 싸울 수 있는 유리한 방법으로 끌어들여서 이 전쟁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작은 나라는 그 방법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왜? 힘이 적으니까. 그래서 방식을 바꿔갑니다. 방식을 바꾸면 작은 나라가 몇 프로나 이겼을까를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63.6%. 뭘 바꾸니까요? 방식을 바꿨습니다. 전쟁의 방식을 바꾼 겁니다. 자,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엘라라는 협곡에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이 블레셋 출신의 골리앗은 크레타 섬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는요, 실제로 키가 약 2m 10cm 정도 되었을 거라고 사람들은 추측을 합니다. 당시의 고대 전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1대1 결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죠. 자, 힘이 있는 쪽이 힘이 없는 쪽과 싸울 때 1대1로 붙는 것은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는 그 방식을 택한 겁니다. 그는 던지는 창, 찌르는 창, 칼, 그리고 보조 한 명이 커다란 방패를 들었습니다. 몸에 있는 게 몇 킬로냐면 45kg짜리입니다. 이걸 다 들었습니다. 이 방법은 뭐냐면 근접해서 싸웠을 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늘어나는 방식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가죽투석기죠. 돌 던지는 거죠. 물맷돌 하나 던지는 겁니다. 돌 5개 들고 온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이 방식을 원하는 겁니까? 아니요. 다윗이 원하는 방식은 원거리 방법이죠. 멀리서 던지는 겁니다. 가까이 갈 필요가 없어요. 그 방식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35m 거리에서 돌이 던져지면 시속 122.4km로 날아간답니다. 돌이 122.4km 날아가니까 이게 거의 권총으로 쏘는 것과 똑같은 속도로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가능성은 웃기게도 돌 하나에 있었다는 겁니다. 기드온의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팔, 항아리, 횃불. 사람들은 생각하죠. 과연 어떻게 싸웠을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룰은 과연 옳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 도구 자체가, 규칙 자체가 사실은 다르다. 나는 그 방법이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이야기는 결국 그 이야기입니다. 봐라, 작은 자들의 승리를. 봐라, 별 볼 일 없는 자들의 승리를. 봐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의 승리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계속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과연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세상의 것들보다 정말 좋은 것들입니까? 더 뛰어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분은 하나님. 그것 이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도구와 다른 대안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함께 호세아 12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2장 구약 1267년 호세아 12장 4절과 5절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계속 아수르하고 계약을 하고 애굽의 기름을 보내서 계속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4절을, 여러분이 5절을 읽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여호와를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대하고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승리케 하나님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를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3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23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300명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누가 참여합니까?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기드온이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기드온이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모릅니다. 안 나오니까. 자, 그럼 24절은 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아멘. 자, 이번엔 누구를 불렀습니까?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그들이 군대의 장관 오렙과 스엡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스엡은 포도주 틀에서 죽입니다. 자, 기드온 하면 포도주 틀이 한번 기억나죠? 언제입니까? 처음에 추수한 거 탈곡할 때 어디서 숨어서 했습니까? 포도주 틀에 숨어서 했죠. 이제 전쟁을 마칠 때 또 어디로 갑니까? 포도주 틀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전쟁에 300명만 참여하는 줄 알았더니 납달리, 아셀, 므낫세, 에브라임이 동원돼서 몇 명을 죽이냐면 결국 12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300명이 강을 건너가면서 몇 명을 죽이냐면 15,000명을 죽입니다. 아주 미디안을 싹 뿌리 뽑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사사기 7장 7절로 갑니다. 자, 사사기 7장 7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잠깐만요.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누굴 통해서? 300명으로. 그죠? 300명으로 구원을 합니다. 그런데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납달리나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나 아셀이 참여한 것은 옳은 것입니까? 그른 것입니까? 여기서부터 어려워집니다. 어떤 학자는 이건 좀 부정적이야, 어떤 학자는 이건 좀 긍정적이야, 굉장히 다르게 해석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300명으로 구원하겠다 했는데 굉장히 많은 지파들이 이후에 참여를 시작한단 말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질문 또 있습니다. 자, 15절로 가보겠습니다. 15절. 자, 함께 기드온이 이제 꿈에 대한 걸 듣는 얘기입니다.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어떤 꿈을 들었습니까? 보리떡 한 덩이가 있는데 이게 가가지고 한 장막에 가서 다 무너뜨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애가 하나가 해몽을 하죠. 야, 그거 기드온인가 봐. 야, 우리 다 지겠어. 해몽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보리떡 한 덩이가 기드온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자, 누가 꿈을 꿨대요. 자, 보리떡 하나가 텐트를 넘어뜨렸어. 근데 딱 보니까 옆에 있는 애가 그거 기드온인가 봐.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무너진 텐트가 미디안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해몽 맞은 겁니까? 개꿈 꾼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혹시? 이거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근데 기도원이 딱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입니까? 일어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전투를 시작할 때 하는 말입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꿈과 해석은요 진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인가? 정말로 이게 어렵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근데 이걸 기드온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딱 하나죠. 뭡니까? 하나님이 1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해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이 말 때문에 이 얘기를 분명하게 그가 알게 된 겁니다. 꿈과 해몽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사사기 8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자, 다음 이제 또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얘기하겠지만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15절, 여러분이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8장입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아멘. 자, 망대를 헐어버리고 성읍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데요? 숫곳 사람. 누군지 압니까? 동족입니다. 진짜 어려운 겁니다. 지금 기드온이 다 미디안을 죽이는 것 같다가 동족에게 칼을 들이댄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결국 왕처럼 살다가 생을 맞이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전쟁에서 그 전쟁을 확대해 갑니다. 2명의 권대장인 오렙과 스렙을 죽입니다. 그리고 12만 명을 죽이고 나서 자기 동족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기드온은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태까지는 자기 확신이 없을 때는 하나님 양털 들고 하나님 해주세요 뭐 이러시더니 갑자기 지금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여기에서 확 꽂히게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석하기 어려운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 같은 사람 아닙니까? 처음엔 하나님 뜻을 물었죠. 하나님 합한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걸 구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점점 자기 마음대로, 그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갖다 드리고 막 수많은 첩들을 얻고,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뭐가 계속 상실되고 있는 겁니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는 것,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아주 기본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결국 어디로 가느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 7장 17절과 18절에서 그 냄새를 조금 맡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나라는 단어, 기드온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봐야 합니다. 전투에 나올 때 하나님 17절로 18절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아멘. 여러분, 나라는 단어, 기드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합니까? 이 두 절 안에 몇 번 등장합니까? 7번. 야, 기가 막힙니다. 나 기드온.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의 주제를 계속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계속 줄다리기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말입니다. 처음 우리는 신앙을 시작할 때 이런 주제들을 많이 배웁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무엇인가?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가? 그분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단어가 끊임없이 신앙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 들어갑니다. 나 그리고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둘 사이에 끊임없이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뜻인가? 이걸 계속해서 분별해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욕심이 들어갔는가? 나의 야망이 들어갔는가? 과연 이것은 하나님인가? 나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줄다리기처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뜻이 무엇이고, 정말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끝없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고 끝없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 속에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 끊임없는 줄다리기에서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것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마음속에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무릎 꿇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구원이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믿으며 그 믿음과 신뢰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광주 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